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 부활절 기쁨의 인사를 해야겠죠.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죠.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독교 방송인 CTS라는 방송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런 어떤 제목으로 기획한 프로를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한 3분 정도의 패널 초대 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주제에 맞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엊그제 보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한국교회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이제 그런 주제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한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시는 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부활 신앙을 부활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강단에서 정말 재림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설교, 또 영생 소망에 대한 설교, 천국 지옥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점점 그 설교 메시지가 많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로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 소식을 빼고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뺀다, 그러면 사실은 기독교는 그저 교양 수준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예언자의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뿐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처음 시작된 계기도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의 입술로도 분명하게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지만 이때 우리가 부활의 중요성 또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우선은 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후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 쪽으로 향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우를 갖춰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려는 그 생각밖에는 없었지 부활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나누는 그런 대화들을 살펴보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기술적인 이 시신을 우리가 안치를 잘 해야 되는데, 시신을 모셔야 되는데, 아니 이 무덤에 앞에 놓여 있는 굴 앞에 놓여지는 저 돌을 어떻게 우리가 옮기나, 이 연약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걱정스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들만이 대화를 오고 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곧 이내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연민이 두려움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활활 타오르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이 어떻게 돼요?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은 빈 무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천사가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돼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에는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신속히 무덤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최측근들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이 아니겠죠? 굉장히 제자들의 반응은 믿지 못하는 반응이에요. 말도 안 된다. 야,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데 다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 눈으로 확인을 꼭 해봐야겠다 하면서 의심 반 하면서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무덤을 살펴보는데 거기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영감을 얻었다든지 뭐 거기서 뭔가 큰 막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말이죠, 기쁨을 흘렸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마도 그런 가운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이런 지극히 3차원적인 그런 현실적인 수평면적인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둥절하면서 성급하게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그 자리에 남았던 여인이 한 명 있으니 그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죠. 마리아 이 여인이 무덤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 이제 그렇게 당부하면서 당신도 이제 나타나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핵심이 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다 보이셨습니다. 이때 그때만 해도 열심히 있지 않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고요. 그러고 나선 사도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다소의 사울에게도 모습을 보이셨죠. 이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완전 근절하겠다 가장 열렬하게 전파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그 핍박을 받는 당사자가 되어버린,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모순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역사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은 한 10개쯤 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한 개의 생명인데 왜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 당시 로마의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용감하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나? 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부활체죠. 부활체의 소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창칼이 들어와도 전혀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부활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 영문으로도 이렇게 표시해 드렸는데 resurrection이란 말이죠. 다시 서고 다시 일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 적용하면 조금 다른 독특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렙다 가브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 신약에서 나사로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다비다 이런 사람들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었다 다시 살아남과 이 사람들의 죽었다 살아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분명하지만 또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죽음의 속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타 죽음 뒤의 부활과는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봉독하신 본문 로마서 6장 90절에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다시 죽으실 때까지 그저 생명 조금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여러분 떠오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오늘까지도 예수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포한다는 말이요, 결정한다, 세우다, 정하다, 임명하다, 표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호리조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이 된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 만방에 확실하게 전달되어지는 분명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한 성서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의 이제 지평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리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래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지평선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구별해주는 경계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분명하게 구별해 놓는 그런 논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께서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의 사역임과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당시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학식 없는 무식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 당시에 통치자들은 이 예수를 두고 갈릴리 출신의 미치광이 예언자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땠냐? 바알세불의 추종자이자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비난,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그 혐오들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갈보리로 데려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마음껏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무덤의 굴을 굴려냈을 때 두려워 떨면서 죽은 자처럼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오순절에 3,000명을 구원하시는 보고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암울한 상황에 처하셨을 때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마음껏 능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자 두려워 떨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사역, 속죄 사역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하게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신 것이요,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속죄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여러 각도에서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인간임을 알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세상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영생 소망을 꿈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인간의 원죄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단마귀 집요한 공격에서 완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인간의 혈통, 또 능력, 지식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는 것이 곧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간 구원 사역이 완료되었다, 잘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꼭 붙어 있는 한 그 어떤 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은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바라고 우리의 손길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 치유하고 돌보고 일으키는 생명의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더 이상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과 영생할 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를 마음에 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 안에 눈이 띄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조급함도, 우리의 무리함도,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도 다 벗어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분명합니다. 목표는 분명한데요.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부여하신 그 시간 동안에 영혼을 바라보지만, 시선은 영혼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우리의 자신을,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끊임없는 공중권세 자본자들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시기와 경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칫 더럽히고 우리 자신을 자칫 놓치고 예수님 붙들었던 손도 놓치고 우리는 머나먼 영생길을 떠나는 순례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이 바꾸어지면서 세상을 붙들고 있는 내 자신을 어느 때인가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늘 애를 쓰고,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두고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가치들로 참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부활신앙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은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을 굉장히 내 자신에게 안 좋은 이력으로 생각합니다.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당히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거쳐가야 될 관문은 회개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회개의 문을 열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고 멀어져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길이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 때가 잔뜩 묻어 있고 죄에 대해서 점점점 둔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던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이켜 보면서 다시 제자리를 정돈하는 거죠.
책상이 막 복잡하게 그렇게 짐들이 있으면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리하는데 뭐 기분 나빠할 사람 있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책상을 복잡하게 어제 풀어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좀 책상이 어지럽구나.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착착착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죠.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뭐 자존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깊이 느껴지는 마음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때 묻어 있고 더러워지고 여러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켜켜이 쌓아두었던 내 마음의 깊은 죄의 먼지들을 주님이라는 밝은 빛이 비추어질 때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위축되는 그런 시대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으로 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존경해 주었던 인물이지만 결코 그 자신의 정체성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를 통과해서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로 확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같은 분이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전통 가운데 하나는 환대하는 마음이에요. 환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섬기고 또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그러면서 모신 분들이 기뻐하고 축복을 함께 누리고 그럴 수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고수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시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생명의 열매로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